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임하길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은 고백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이 앞에 있는 몇 가지 재밌는 그림을 보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미화한 아저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 두 엄마가 있습니다. 한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있고 한 엄마는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가진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화한 아저씨에게 손짓을 하면서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 가진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이 더 화관입니다.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면서 옆에 있는 아들 가진 엄마를 헐뜯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교육관입니다.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 좋은 훌륭한 될 수 있어. 그런데 저보다 어린 후배들부터는 교육관이 이렇게 변합니다. 너가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거라. 저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교육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교육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교육관이 생겼습니다. 모든 직업은 같은 선상에 있는 직업이다 라고 지금 현대 교육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어릴 때만 해도 저와 아버지를 보면서 슬라이드 꺼주시면 밴드를 불러주세요. 저와 아버지만 해도 세대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와 10살 터울이 나는 성은이를 보고도 세대 차이 나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1년만 차이 나도 한 살 더 많은 선배를 보고 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흐름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그 흐름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사용되고 인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19세기 이후부터 모든 것이 출몰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층 인간의 삶이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 편해지면서 지구도 함께 망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150년밖에 안 걸렸어요. 따지고 보면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150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가 변할지 모릅니다. 내일 비가 올지 비 온다고 예보를 해도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주기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기는 더 짧아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는 멈추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기근과 홍수와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은 각국의 나라를 봉쇄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이웃이 예전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이웃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렸습니다.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독재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살상을 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체제를 져가기 위하여 앞다투어 자신의 체제를 지켜가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쓰레기통에 뒤져서 자신의 음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합리적으로,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이데올로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으로 사단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세계로 여행 다닐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달 들어왔다가 그 다음 달에 터키로 돌아갈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키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여도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절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영원하십니다.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짓기 전, 죄를 짓은 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 무지한 인간에게 계속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이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다른 천사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점입니다. 제가 주아가 있는데 주아가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주아가 맛있지만 정말 몸에 좋지 않은 과자를 원할 때 내가 그것을 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땅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이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렇게 수많은 청중들한테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알아봐요. 메시아를. 수많은 청중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바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형식처럼 드렸던 어린 양, 그 어린 양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욕심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 생활과 우리가 교회 생활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좋은 수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수많은 좋은 영상과 좋은 말씀들을 보내주고 우리가 듣고 읽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메시아는 앞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거야. 메시아는 이런 모습을 하고 와. 라고 말하지 않고 왜 회개하라고 말했을까요?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즘 제가 집 앞에 텃밭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모종을 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으셨는데 제가 매일 가서 풀을 이렇게 맵니다. 모종은 심었는데 심지 않은 것들이 나요. 그게 뭐죠? 잡초입니다. 잡초는 심지 않았는데도 계속 자라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가서 이 잡초를 매줘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잡초를 매주지 않으면 저희들의 텃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잡초밭이 되고 말 겁니다.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잡초밭이 될 것입니다. 이 잡초는 신기하게 물도 주지 않았고 제가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잘 자라요. 우리의 마음만의 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밭은 잡초 투성이 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잡초들이 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잡초를 뽑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맞춘 잡초로 가요.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저편에서 왔을 때 보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메시아임을. 그게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요한이 외쳤을 때 예수님이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이러고 봤던 사람들. 다른 한 사람은 침례 요한처럼 내 죄를 앞으로 감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듣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성적이 좀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고 했으니 구했습니다. 찾으니 찾았습니다. 문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다 주셨을까요? 현재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물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됐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구하라, 재물을 구하라, 너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해서 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망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시대의 소망 2장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천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의 의식과 가정 기도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보다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제대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른 친구가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이 청년은 다시 목사님께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됩니까? 아니,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할 때 담배 피는 거랑 담배 필 때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담배 피는 것은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도중에 악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 피는 도중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죄악을 짓는 순간 악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 피는 도중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죄악을 짓는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담배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없어지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목사님께 여쭌 겁니다.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려 했다면 자신의 욕심을 다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기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라는 이 말의 본질은 팔복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끝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로회계단 3장 회계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개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진다.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얼마나 죄된 사람들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는 다시 며칠 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믿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587장 우리 즐거운 하늘길 찬미 이후에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길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